자간에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찬양만 계속 하다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족하지만 함께 또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그리고 또 제목을 또 보시고 오늘 대충 설교가 어떤 내용이겠다 감을 벌써 다 잡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마 이 가운데에는 오래 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그렇게 열심히 지나온 세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서 받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 주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자칫 그만 또 중요한 또 것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도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신 그런 분들이 되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직분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술과 사랑의 열매와 또 사랑의 관계들이 점점 어떻게 확장되시고 좀 풍성하십니까?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과 누가 봐도 다를 정도로 사랑의 어떤 진보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처음에는 뜨거웠고 처음에는 참 그 사랑이 가득했던 내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한지 지금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이제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안에는 더 그 사랑이 부족하고 더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랑의 주제를 참 부족하지만 감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코 사랑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교인들 사이에 좀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다. 돈으로 가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확실하게 잘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필수가 아니라 사랑은 하면은 좋고 좀 못해도 괜찮은 그런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은 확실하게 간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랑을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거는 좀 주님 앞에 부끄럽기는 해도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이 메마르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 교회의 중직자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도 보니까 그 사랑의 부분만큼은 그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고 사랑은 내가 애는 쓰겠지만 내가 열심히는 하겠지만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괴로워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타협을 하면서 넘어가기가 일수인 게 이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주제이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러죠? 사랑의 종교라 그러고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 사랑 없는 여러분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는 그 초대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참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그래도 소위 장작 교회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장면이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요. 교회의 기능과 그 어떤 사명과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이 빈 껍데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촛대가 아무리 작아도 이곳에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책망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에베소 교회의 문제 뭔지 아시죠? 뭐죠? 첫사랑을 너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고가 뭔가 하면은 촛대를 옮기버리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이거 하나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게 지금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기준, 내가 못한다고 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많이 듣다 보면 그게 내가 실천도 안 되고 내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하고 가까운 것인 줄 알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줄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더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만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인데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꼭 우리한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인가요? 1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하나님 자녀의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나가지만 사실은 너무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예,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도 그 사랑을 제가 듣고 알고 깨달아서 참 그 사랑을 저도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다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10사람 있으면
교회가 10개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다 보면 자기의 그 이 확신, 주장, 뭔가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보면 다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열매를 위하여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과 또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본문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예수님의 명령이 뭘까요? 10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은 안 나오고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계명이 뭐냐? 11절, 12절,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아멘. 예. 예수님의 지금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산 나눔의 교회에서 이 사랑이 이렇게 아주 많은 분이 계시죠. 특별히 있습니까? 예.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아마 그렇지, 참 저분처럼 저렇게 참 저분은 사랑이 많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또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려면 바로 이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참 무익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깨달아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사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서 미워하더라고요. 사람이 보니까 이걸 애증이라고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사랑 때문에 보면 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사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사랑을 의지해 갖고는 절대 우리가 평안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 사랑은 오히려 본능과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사실은 못을 박아야 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인간적인 나의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아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흔히 잘 아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고 뭐 원수 사랑 좋지, 그 말 참 좋다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어느새 이렇게 타협을 하고 더 이상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그런 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이렇게 기대 잘 안 되시죠? 아이고 무슨 사랑 뭐 그 사랑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뻔하다 싶은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지만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들으시면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막 좋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원수가 막 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참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이 액션이 참 이렇게 탁월하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표시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막 상처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착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복수하게 하고 독점하게 하고 이런 사랑은 절대 이거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어떤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게 저에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족한 그 사랑과 무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을 때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쉬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건요 내가 편한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주님께서 그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절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그렇게 참 섭섭하고 밉고 보기 싫었던 그 분들에 대해서 참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참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비결이 거기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해관교회 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이 부산 나눔의 교회가 아마 앞으로 이곳에서부터 계속 부산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참 도구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주여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사람이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렇게 배짱 없이 뭔가 믿음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정말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담대함과 믿음은 하나님께 근거한 거지 목소리 크고 내 힘이 내 재능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섰다간 큰 코 다치는 게 하나님 사업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는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역시 하는 생각 들었어요. 왜 그런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아주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규모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작은데, 근데 제가 그 조금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작은 눈에 보기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큰 차이도 안 나는데 뭐 괜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약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강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해광교회도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더 쉽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삭을 주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벌써 100세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몸으로는 이제 낳을 수가 없는 선고를 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몸같이 된 것을 알았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저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여러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약한 것 가운데 강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약한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이게 제일 큰 원수고, 이게 제일 큰 장애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사랑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교회에서 지금 한 10년쯤 됩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하던 그 해에 9월 달에 첫 주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부목사로. 그리고 부목사 5년 세월 보내고요.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지명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이 지명을 하면은 이게 또 법이 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이제 공동의회 이렇게 마치고 해가지고서 지금은 담임 목사로 지금 5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을 지금 제가 했어요. 10년을 하니까 이제 좀 막 뭐랄까,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변화를 기대하는데 전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한 번씩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많이 위로도 받고 또 좀 힘을 얻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부목사 5년 세월 보내면서 교인들이 저를 잘 압니다. 잘 알고, 그런데도 그렇게 담임으로 이렇게 다들 세워주셨어요.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사랑하고 관계하는 것에는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 저 싫어하는 사람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교회가 또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좀 발생. 뭐 그렇다고 뭐 큰 문제는 아닌데 큰 문제예요. 뭐냐면 제 안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다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딱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뭐 나한테 무슨 그런 뭐 섭섭한 문제보다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에 해가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 어떻게 되겠나 막 제 안에 막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참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 지적을 또 하게 돼.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비틀어진 게 우리 온 교회 교인들한테까지 전염이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느꼈어요. 예.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온 교회를 꽉 얽어매는 올무가 되는 큰 범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 사랑이 이렇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참 교만했죠.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게 제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지 주님의 그런 사랑하고는 제가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도 답답했던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하고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거든요.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는 두 사람 앉혀놓고는 자 보니까 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재를 하시더라고요. 중재. 왜냐하면 이 원로 목사님한테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잘 편안하게 가기를 바랐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전혀 이렇게 마음 변함이 없고, 근데 이제 그 장로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목사님, 그게 어디 말이 쉽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딱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막 예예하더라도 속으로 사랑이 좋지만 용서가 좋지만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제가 별로 마음에 그게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꾸 들리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우리가 저 선교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왜 너무 중요한 이 기본적인 이 사랑에 대해서 그게 우리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터지니까 하나님의 참 마음과 눈으로 그분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보여지고 그리고는 제가 두 말 안 하고 가가지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건 내가 무슨 계산한 것도 없고 잘못 무슨 다른 거 없었어요. 단지 아마 내 자존심과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이 사랑이 도대체 뭔가 탄식이 나오고 내 한계를 절절히 느꼈는데 주님의 그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그분의 그 말과 그 어처구니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기꺼이 내가 다 품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장로님 입에서 목사님 이제는 안 됩니다. 피차간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장로님도 오죽 저한테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참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로님이 변했어요. 그 장로님 표정도 변하시고 말투가 바뀌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셨는데 이제는 하라고 하셔도 안 합니다. 재직회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막 이랬던 것 이제는 하시라고 해도 이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교인들이 다 봅니다. 보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생명과 같은 능력이구나 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 참 예쁘게 잘하셨는데 우리는 비만 오면 막 셉니다. 우리의 소원은 교회 건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안에는 그래도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님이 잘못해가지고 꽉 막혀있던 이게 뚫려가지고 이제는 거기를 통해서 이
뭐랄까요? 기쁨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내 인격, 내 어떤 무슨 사랑의 스타일, 성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먼저 내가 좀 느끼고 누릴 줄 알아야지, 이게 뭐 표정으로 나가든 말로 나가든 어떻게 흘러가는데, 내 안에는 꽁꽁 얼어있고 메말라 있고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을 얘기한들 거기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나, 내가 왜 사랑이 안 되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애쓰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완전 무장해제하시고, 우리의 그 있잖아요, 우리 계급장들 다 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정말 주님을 보여줄 수 있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담임 목사 설교를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저 방송으로 무슨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설교 은혜 받아서 막 그런 간증하더라고. 별로 기분이 안 좋, 좀 씁쓸한데, 사실은 뭐 말씀도 말씀이지만 주님과의 그 관계를 딱 회복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뭐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막 살아나더라고요. 성도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무난하고 그의 또 이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다 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욕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좀 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막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눈만 뜨고 마음만 잡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사랑에 갈급하면 여러분 그렇게 찾아 나온 사람 떡 하나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나눔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가서 저 뒷좌석에 앉아서 좋은 말씀이나 듣고, 그리고는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도 필요한 신앙이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사랑 없음을 애통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이 전 정말 이 시대에 그 빛이요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 가운데에 거하고 싶지만 지금 잘 안 되고 힘들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건 참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지만, 나도 하나의 영혼인데 나도 참 상처받기 쉬운 그런 일개 참 약한 자인데 너무 요구하시는 게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제가 들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인데 사모도 여러분 사람이고, 우리 부산 나눔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김성은 목사님 사랑하시죠? 우리 사모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저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 참 필요하고요.
목사님일수록 장로님일수록 어쩌면 그 사랑을 좀 더 좀 이렇게 표현해 드려야 돼요. 늘 이렇게 부어주기만 하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좀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제 자신이 이런 말씀 전할 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또 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꾸 사람한테만 찾아가고 자꾸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채우는 이것을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여러분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주님의 막 이렇게 큰 사랑 가운데서 참 은혜를 많이 이렇게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꾸만 특히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메말라지는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면서 또 기도를 하려고 또 강대상에 또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난히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기도 시간은 정해놨는데 채울 일만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켰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불을 켰는데 평소에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주보 앞에는 이렇게 늘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주보 이렇게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그거 지난주 본 거지요. 본 건데도 그 그림을 무슨 그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이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무슨 글귀들이 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그림인데 그 그림 주보에 있는 그림을 딱 보면서 제 마음이 또 한쪽이 또 와르르 무너지고 또 눈물이 또 막 터지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그림이 멋진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참 촉촉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불을 켜고 그림을 딱 봤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조차 저를 막 이렇게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누구든지 사모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내 이 마음을 채우고도 남는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알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얼굴 표정 달라집니다. 참 제 설교 좀 쉽게 하지요. 우리 김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실 텐데 제가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떠듬떠듬 설교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참 그 사랑을 받으면은 여러분 압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압니다. 그런 사랑에 참 충만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모가 되십니까? 그 사랑 저는 참 듣기 싫은 게 왕년에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푸른 포기도 새롭게 보이고 하늘의 새도 막 이상하게 참 막 나한테 지저귀는 것 같고 여러분 그 특별함은 오늘 이 빗바람 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 사랑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신랑으로